슬픔만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니 슬픔만 믿는 자 슬픔만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내게 없으나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은과는 내게 없으나 은과는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하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은혜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 붙들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유혹이 오고 때로는 흔들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하나님 우리들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들게 되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피할 아이가 되어주셔서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 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 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멘. 오늘 설교는 까불지 않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아주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삼촌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냐라고요. 제가 원래 학부 때에는 산업공학과를 전공했었잖아요. 산업공학과는 무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까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학과인데, 그 산업공학과에서 어떻게 신학교로 갔는지 이제 조카가 궁금하게 여기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존재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제가 산업공학과 공부를 하면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전달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믿고 따르게 된 다음에 아무리 고민해 봐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판다고 한다면 가장 팔고 싶고 가장 전하고 싶고 가장 잘 해보고 싶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만들고 그 어떤 것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기왕 무엇인가를 잘 전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하는 이 일이 참 저는 즐거웠습니다. 저는 물론 컴퓨터나 기계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주위에 돌아보면 이쁘고 멋진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크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비교해 봐도 이 핸드폰도 이 패드도 자동차도 다 좋은 것들이기는 하나,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것은 없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만드는 거 좋은 것이지만 기왕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팔아야 한다면 복음을 팔아야지, 생명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은 이끌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과 견주어도 정말 좋으신 우리 그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나타나시는 모습은 참 재밌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할 때,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떠돌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셨죠. 성막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잘 관리합니다. 불이 잘 켜지게 하고 떡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일들을 때마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지성소의 크기는 약 4에서 5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보다도 작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이 작은 공간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상상하게 되는 거죠. 이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임재하신 곳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장엄한 시내산 꼭대기에서 천둥과 번개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떨기나무가 발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걸어오셨죠.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이것은 왜 평범한데 꺼지지 않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다가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하긴 했는데요. 저는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덩치가 아주 큰 성인 남성이 갓난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마치 우리 강훈이가 이도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걸기 위해서, 모세의 관심을 빼앗기 위해서, 모세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몸을 구기시고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더 크고 광대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지성소에, 떨기나무에 임재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작아지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가 있죠.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갓난아기가 되었죠. 아니, 갓난아기가 되기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 태아로 계셨습니다. 강하고 능력이 뛰어난 성인 남성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막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똥도 못 가리고 오줌도 못 가리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이고 전능자인데 갓난아기 예수는 자기가 배가 고플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울어서 엄마 나 배고파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작고 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가 자신의 배고픔을, 자신의 소변과 대변을 어찌하지 못하고 동동거리면서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인간에게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갓난아기로 와서 그렇게 마리아를 바라봤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낮고 천한 곳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상황을, 우리와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작은 모습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런 모습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시고 작아지시니 하나님이 정말로 작고 약한 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작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시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고 낮고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작고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보기에는 메시아라면 아주 크고 능력 있는 강력한 존재여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작고 허름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라고 지레 짐작한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 그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애굽의 왕 역시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은 모세가 우리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바로는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요. 그러면서 모세의 요청을,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죠. 애굽의 애굽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10개나 얻어맞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것도 아주 잠시만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큰 사람들을 보고 온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도 저들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다 큰일 났어. 망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크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작다 여겼고 내가 작다 보니 나의 하나님도 작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함을 숨기시고 종종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기꺼이 낮은 자리,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낮은 자리,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작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꼭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불다가 뭡니까? 까불다. 가볍고 조심성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 건방지고 주제넘게 구는 것, 이게 까부는 겁니다. 크신 분 앞에 우리가 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 앞에서 그 위대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건방지고 주제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작아지시고 낮아지셨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작고 약한 줄 압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함부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저는 은우시우를 키우면서 은우시우와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빠라는 권위를 사용해서 무섭게 지내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싶었어요.
그런데 종종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제만 나아갈 때 아이들의 모습 속에 이 아빠에게 까부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주니 정말 아빠가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친구 얘기하듯이 건망지게 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몇 달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반말 금지를 이제 명령했습니다. 반말하지 마. 아빠한테, 엄마한테. 존댓말 써라고요. 언어를 통해서 나와 아빠가 내가 함부로 굴어도 되는, 내가 막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은우에게 너 아빠한테 반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제가 기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저에게 반말하지 않고 뭐 아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냥 더 다정하게, 더 친하게 지내면 좋았을 걸. 아빠 나 오늘 힘들었어. 아빠 나 힘들어. 나 배고파. 이렇게 더 편안하게 지내는 걸 저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히려 아빠가 너무 친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은우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받아야 하지? 라고 아빠를 선뜻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은우에게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알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우한테 종종 말하죠. 까불지 마, 아빠한테 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능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작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이지 하나님이 작은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크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고 싶은 것을 다 주지 못하고 참고 자신의 전능함을 참아내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전능함을 참아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작은 자리에 임하시지만 하나님이 작은 존재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도망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정말로 멋있게 이야기한 장면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황제 당신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동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면서 그렇게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아주 화려한 건물, 큰 동상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강남의 테헤란로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곳이었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웅장한 도시였는데 그 곳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거짓골이죠.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모습은요, 지금 거짓골입니다. 이들이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옷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여행 중이에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고치고 사람들 만나고 이동하는 여행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사람들의 모습이, 겉모습이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겠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 같니? 라고요. 크고 멋지고 화려한 건물과 동상, 황제의 얼굴은 정말 너무나 크게 이쁘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너무나 허름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그때 바로 거기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롯데 아울렛 한 복판에서 기타를 매면서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서 저 비싼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저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록 내가 가난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가장 높으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화려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다. 경외.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친구 삼아 두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두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친구는 아니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지만 친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까불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감각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다름 아닌 이 경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고 편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할 분이시기도 해요. 경외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잘못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심에 압도당하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도 알게 됩니다. 이 경외야.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회복되어줘야 되는 감각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작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곳, 교회 간판도 없고 화려한 단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은 분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 이 작은 곳, 이 소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신비가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들의 작음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경외해야 마땅한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작아 보이는 현실과 작아 보이는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 초췌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상상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실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광대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작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은 작을지라도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경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런 감각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감히 까불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존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각이, 하나님 그 믿음들이, 그 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의 가장 위대하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잠자며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걸음걸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그 경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줄 아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열린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소원합니다.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것들에 주눅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와주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서 돌아보시면서 우리 잘 왔다고 서 격려해 주시죠. 확실히 이도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축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 주 생일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0일 날 우리 재원님 생일이신데 축하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올리북 모임을 잘 가졌습니다. 올리북 모임을 금요일날 잘하고 우리 어제는 몇 명 남성분들이
심악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뭐 사우나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거리낌 없었는데 혹시 그 제 체력이 산에 올라갈 때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올라가 봤더니 웬걸? 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페베소 찬양하시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 하나 있다. 다음 주 10월 첫 번째 주 주일날, 다음 주일날에 2부 예배 때 특별한 분이 설교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대전 주선한교회 담임하시는 이한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좋은 설교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설교하기를 좋아하는데 한 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올리브교회는 명절 연휴 관계없이 예배하고 모임이 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페베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 던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따뜻하고 기꺼이 작아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힘과 능력 되어주시는 능력의 주 우리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작지 않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